되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 일입니다. 추수감사절. 과일들이 반짝반짝 빛나서 먹고 싶고, 과일 저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 먹어야지, 말씀 먹어야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더 높은 차원의 삶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한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주보를 앞면을 못 만들고 그냥 오늘 설교 내용의 뒷면만 인쇄해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주보, 교회 문서가 들어있고 또 제가 설교 원문이 들어있고 주보가 들어있고 2015년, 16년, 17년에 우리 교회 문서하고 그런 모든 것들, 교육 자료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USB가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저한테 말도 않고 가출을 해서 그걸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한테는, 우리 청년부한테는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찾는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현상금을 주겠다 했는데 아직도 어디 있는데 아직도 저희 눈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집은 샅샅이 뒤졌는데 이제 한 군데를 못 뒤졌어요. 저희 침대가 있는데 혹시 제가 호주머니에다 놓고 자다가 침대 그 틈 사이로 빠졌는지 아직 거기는 찾지 못했는데 그걸 찾으려고 제가 사방팔방 이방 저방 건너방 안방 침실 또 찬호방 하은이방 화장실 두 군데 다 이렇게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이 아니고 월요일날 곤지암을 갈 일이 있어서 곤지암에 갔던 식당을 전화했는데 거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가방을 갖고 갔었는데 제가 어떤 책 같은 거를 노트를 꺼내면서 함께 따라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 손가락만한 까만 USB 메모리 장치가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혹시 주차장에서 내가 가방을 꺼냈나? 가방을 열었나? 또 그게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어제 5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야 되는데 교회 오지 않고 곤지암에 1시간에 걸쳐서 곤지암에 가서 그 식당 주변을 다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주차장을 다 뒤졌는데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온 것은 호두 2개. 호두 2개를 나와서 제가 호두 2개를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한 세네 걸쳐서 다시 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 아내도 모르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간 줄만 알겠죠. 근데 이제 8시, 9시에 도착했는데 아직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남았는데 교회도 찾아보니까 아직 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혹시 까만 거, 요만한 거, 그 다음에 위쪽에는 하얀 점박이가 있습니다. 하얀 점이 동그랗게 하얀 점이 뚝뚝뚝뚝 있고 혹시 찾으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현상금을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목양실을 샅샅이 책장을 다 뒤져서 찾으시면 좀 올릴까요? 15만 원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으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잃은 드라크마, 잃은 양, 그다음에 잃은 아들에 대한 그것을 제가 좀 체험을 했습니다. 99마리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 근데 제가 후리씨를 들고 랜턴을 들고 찾으니까 제 아내는 뭐라고 그랬는지, 머리가 돌겠다고 그랬는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를. 아마 지금 보고 이제 이 영상 보고 예배 마치고 영상 보면은 또 저한테 뭐라고 할 텐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귀중한 가치입니다. 왜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 동전, 드라크마 소중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걸 찾아 놔줄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 큰아들이 있고 자기 품에 있고 말 잘 듣는 큰아들이 있는데 왜 작은 아들 말도 안 듣고 버르장머리 없이 중간에 자기 분량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까? 다름이 아니라 가치. 제가 왜 기름값을 들여서 왜 곤지암에 거기까지 광주까지 가야 되만 했는가? 그것은 저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상금도 고른 겁니다. 가치가 없다면 현상금도 걸지 않고 제가 찾지도 않을 거예요. 에이, 뭐 USB 하나 사면 되지. 뭐 2만 원 주면 사는데, 지금 싸가지고 2만 주면 사는데 더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그 안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안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영혼 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한 사람 우리 교회에 한 자리 채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그 사람에게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게 하고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인식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자다. 나는 가치 있는 자다. 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자야. 나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자라고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USB 돌아올지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더 높은 차원의 삶,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한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목적 있는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목적 있는 삶. 그래서 그 목적 있는 삶은 우리가 그냥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후에 그런 삶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 목적을 우리가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발견하고 또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그것까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이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이라는 매뉴얼을 통해서 안내책자 또 전자제품 어떤 제품의 사용 설명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알려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고 한다면은 나의 세계관도 바꿔야 된다는 것. 그 세계관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라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더 높은 차원의 두 번째, 바로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능력에 관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 또 다른 말로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성령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다시 모셔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다시 모셔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다시 모셔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성경에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바로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라.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것이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능력을 이미 받은 거예요. 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이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삶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것을 다음 보시겠습니다. 어떤 능력? B번 읽겠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우리가 이것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나미스.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행하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성령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지 않지만은 옛날에 평화의 도구인가? 뭔지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어둠이 있는 곳에 뭐뭐를, 뭐 있는 곳에 뭐뭐를,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이렇게 복음성가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이 복음성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참 좋은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나쁜 기도가 아닌 겁니다. 좋은 기도예요. 주님의 도구가 되겠다.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실 때 내가 쓰임을 받겠다고 하고 하는 것은 참 훌륭하고 좋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그것도 좋은 기도지만은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능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목적을 따라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예언하는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또 말씀을 여러분이 예언할 때 그때 성령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라는 거죠. 어디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주님께서는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여기 써져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삶인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밑에 다른 성경으로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때 우리는 바로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죠.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성령님을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말씀 안에서 또 다른 말씀을 통하여서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할 때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아는 것 이상. 그래서 우리가 알므로 인식하여서 나의 사고방식이 된 수준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아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알므로 아는 것을 더 넘어서 내가 인식하고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고백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므로 또 그대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아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사고방식이 된 수준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상태. 뭐가 된 상태? 하나가 된 상태.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된 부분은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가 된 상태 그 부분은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럴 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럴 때는 참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상태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 인식이 된 상태, 그 말씀이 나의 사고 방식이 된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넘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능력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넘친다. 목사님, 그런데 나는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있는 삶이 내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모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몰라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보화가, 그 보화는 내게 영가운데로부터, 나의 영가운데로부터 내게 능력이 넘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그 보화는 내가 모를 수 있지만은, 내가 모르지만은 그분은 내게 나의 영가운데로부터 뭐예요? 내게 능력이 넘치도록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인식하여서 내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인식하고 내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원리는 그렇습니다. 원리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자연적인 삶은 우리 혀, 입에 기초합니다. 초자연적인 삶은 우리 혀, 입에 의해서 기초한다는 것. 성경에서 헬라어로 입은 스토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 대해서 헬라어로 스토마라고 이렇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양날 가진 검도 스토마, 기원은 양날 가진 검은 디스토모스라고 했는데, 근데 원 기원은 스토마인 것이에요. 스토마.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토마인 것입니다. 스토마. 그래서 우리 혀에 여러분 입에 그분의 말씀을 담아서 말할 때 우리는 바로 초자연적인 삶을 만들 수 있는 기초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담아서 어디에 담아요? 여러분 입에, 여러분 혀에 말씀을 담아서 우리가 말할 때 바로 초자연적인 삶을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A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하다고요?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초자연적인 삶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말을 하다가 염려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나 투털거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다가 염려의 말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다가 염려의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좋은 말 하다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염려의 말을 하고 좋은 말 하다가 된다고 했다가 또 안 되는가 보네 라고 또 이렇게 바꾸고, 이거 맞는 것 같아 했다가 또 안 맞는 것 같아, 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말 하다가 염려의 말을 할 수 없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왜 맺혀지지 않지? 분명히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기초가 우리 입에 있다고 그랬는데, 내 입에 있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담아서 내가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데, 초자연적을 살 수 있는데 왜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그 이유시 무엇인가? 우리가 바른 말을 해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뭐라고요?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이건 해당이 안 될 거야. 이것이 어떻게 되지? 그 사람은 됐는데 나는 좀 생각해 봐야 돼. 내 환경은 좀 이해를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기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한 다음에
돌아서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삶을 얻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내 삶 가운데 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이 능력 있는 열매가 나에게 왜 맺혀지지 않지? 나에게 왜 그렇게 펼쳐지지 않지?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말해놓고 뭔가 우리가 틈을 준 거라는 거죠. 말해놓고 내가 부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의심하거나 그 말을 계속 내가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의 입이 통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를? 통제력을, 저와 여러분의 입이 통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언제 잃어버렸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기 입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하죠. 원치 않는 말을 하게 되죠.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내 뼈 중에 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여자가 나를 못게 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 모자란 녀석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잘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잘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뭐가 나와요? 너 그것밖에 못해? 그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은 부모의 마음 뭐예요? 잘하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죠. 잘하라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은 뭐라는 건가? 뭐라고 하는데, 그러고 싶지만은 잘하라고 하는 말이 그것밖에 못해라고 우리 입에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본인의 입을 제어할 수 없다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제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 없네요. 길이 왜 없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 올해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나는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말이 안 나가지? 나는 좋은 말을 했는데 왜 나중에는 이 좋은 말이 끝까지 가지 않고 염려하는 말, 의심하는 말을 하지? 통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언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원하는 말을 하고 싶지만은 원치 않는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분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저 여러분이 방언을 말할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이 방언을 말할 때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믿음의 말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방언을 말함을 통해서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강화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방언을 계속 말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계속 강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내가 바른 말을 해야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상황은 악화되지만은 이 시간도
그것이 내 앞에 다가오지만은 그래도 나는 말씀을 붙들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방언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방언 말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올바른 말만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방언을 말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입술이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할 때 내 입술이 주장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물론 내 의지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내 의지도 동원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말하는 의지를 통해서 바로 동원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시간을 내서, 아니 시간을 얻지 못하더라도 방언을 말하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이고 또 중요한 원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어떤 식의 말을 하는가? B번 이거 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한다면 성공이 차오를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한다면.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식의 말을 할 것인가? 내가 믿음의 말을 한다면 분명히 성공이 차오를 것입니다. 심령에 차오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면 심령에 차오르게 합니다. 뭐가요? 성공이. 내가 계속해서 두렵거나 염려가 되거나 스트레스가 된다고 한다면 스트레스가 되는 스트레스 되는 얘기를, 염려가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영으로부터 승리와 성공과 확신과 믿음이 차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 읽습니다. 탁월한 인생이 있는데 왜 남의 것을 탐내겠습니까? 그렇죠. 탁월한 인생이 내게 있는데 왜 남의 것을 탐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탁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탁월한 삶을 살고 있어, 난 탁월한 삶이야 라고 여러분이 안다면, 인식한다면, 또 인식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가 남의 것을 보고 시기하고 탐내하고 또 믿음에 없는 말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요즘 저희 멘토이신 목사님이 하는 말이 건국이래. 건국일에 이렇게 부유할 수 있을까? 건국일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목회자 멘토링 가면은 건국일에 이렇게 부유할 수 있을까? 건국일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산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탁월한 삶인데, 우리의 삶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이고 목적 있는 삶이고 능력의 삶인데, 남의 것이 뭐가 탐나겠느냐 이거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탁월한 삶이 있는데 내가 뭐 시기할 게 뭐가 있고 원망할 게 뭐가 있겠는가? 남들의 말에 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래서 쓰레기를 내 귀에 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대신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영으로부터 승리와 성공과 확신과 믿음이 차오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취하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걸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선택해서 임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하도록 주님께 뭔가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우리를 임명했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남아있는 것.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남아있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나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인 나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다른 말로 그 말씀만 내가 인식하면, 붙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가 늘 항상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항상 얼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그리고 또 맺는 것입니다. 보통은 열매들은, 여기 있는 열매들, 뭐 배나 감이나 메론이나 뭐 파인애플 이런 모든 열매들은 보통은 한 해죠, 그죠? 한 해요. 한 해에 봄에 감이 열렸다가 가을에 또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한 나무에서. 근데 그런 나무가 있어요. 뭘까요? 뭐겠어요? 네? 맞추시면은 여기 석류를 드릴게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제가 우리 시골집에서 그걸 봤어요.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여름부터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빠른 것은 추석 전에 열매가 다 익습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쭉 벌어져요. 그러면은 안 열려야 하는데 거기서 또 나와요. 거기서 또 나와요. 그 겨울까지, 서리가 올 때까지 자랍니다. 근데 그것은 더 크지 않아요. 더 커지지 않고 아마 여러분 엄지손가락 반만하게 이게 자랍니다. 그리고 그걸 따서 뭘 만드냐? 말리든지 설탕에 절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서 잼을 먹든지 잼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래요. 땄는데 거기서 또 나와요. 초자연적인 나무.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 우리는 뭐예요? 열매를 한 번 맺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있고, 그리고 또 맺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B번 빨간 글씨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거듭난 우리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받은 결과는 무엇인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나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성공하는 인생이 내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뭐 하는 자로? 성공하는 자로. 여러분 인생이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뭐 하는 시스템?
성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는 놓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스템되어 있습니다. 네, 빨간 것이 나는 성공하는 시작. 나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두 번째는 열매가 항상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빨간 것이 있습니다. 나와 연관되면 항상 승리합니다. 열매가 항상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나와 연관되면 항상 승리한다는 것. 신나는 말이죠. 건국이래. 건국이래. 나와 연관되면 항상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과 연관되면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고 계세요? 항상. 정말 그러세요? 아멘.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계속 맛보시고, 맛보지 못한 분들은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 리더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셀 리더. 내가 셀 리더라, 내가 셀 리더야, 우리 교회 셀 리더야 라고 하는 얘기는 나와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젖을 먹고, 말씀의 젖을 먹고 승리하고 영향력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서 배우고 그 다음에 내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셀원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 지금 열매가 항상 있는 것은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항상 승리를 맛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내가 경험하기 위해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셀 리더가 되는 것은 뭐 김기현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김기현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셀 리더가 되는 것은 내가 뭐냐면은 내가 영혼 구원하는 삶은, 셀 리더가 되는 삶은, 내가 영혼 구원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거예요? 그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런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느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기쁨을. 지난주에 목적 있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왕국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영혼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연관된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썩지 않은 열매로 우리가 큰 상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분명히 상급으로 보상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은 우리가 가보지 않고는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쁨은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보지 않고는 맛볼 수 없는 인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보지 않고는 맛볼 수 없는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또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제가 목사에게지만 설교만 하고 교회 운영만 하고 견역만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 기쁨은 다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 맛볼 거예요. 그런 것. 그러나 제가 갖는 기쁨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어떤 성도이든지 간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저를 만나면은, 그분을 만나면은 그가 승리하고 온전케 되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게 아니고 나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는 것. 제가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지금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맛보고 있다는 거죠. 정말 변화되고, 목사님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은,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는데 저는 지금 이런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이럴 수도 있나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즉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라.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B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시고 우리 삶에 주님이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에. 아멘. 인식하기만 한다면, 마치 개가 짖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개가 짖을 때 고민할까? 개가 짖을 때 고민할까? 더 높은 차원의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는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이란 초자연적인 공급, 자급자족하는 삶, 넉넉하다. 또 다른 공급 없이 자급자족하는 상태가 바로 풍성한 삶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른 공급이 없이 자급자족한 상태이고 초자연적인 공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자 할 때 늘 공급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뭘 하고자 할 때 공급받는 상태.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에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더 쉽게 쓰여져 있어서 이렇게 성경을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또 마지막 절에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닌다.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 질그릇에 가졌다. 몸에 지니고 다닌다. 뭐냐면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인식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다시 살아났다는 인식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와 같은 인식은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인식인 거예요.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닌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걸 뭐냐면은 내가 그분과 하나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강건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공급받는 삶.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않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나는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인식할 때 나는 공급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내가 인식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나는 인식한다. 나는 몸에 지니고 있다. 지니고 다닌다. 이 질그릇을 내가 가졌다라고 인식할 때 우리는 뭐라고요? 다른 공급 없이 자급자족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공급 없이. 고난을, 당혹스러운 일을, 박해를 멸망하지 않는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 또 당혹스러운 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고, 핍박,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멸망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당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고난이 와도 나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 당혹스러운 일이 내게 다가와도 나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더 높은 차원의 삶, 풍성한 삶이, 초자연적인 공급이 내게 있기 때문에, 질그릇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몸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하루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그러니 내 안에 그와 같은 만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런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삶을 모르는 풍성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4번 만족, 차고 넘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어떤 과제에 직면해도,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일에서나 어떤 프로젝트가 맡겨졌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차고 넘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를 만나면 그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풍성한 삶, 또 능력 있는 삶, 또 목적 있는 삶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인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이된, 여러분에게 속하여진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식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정죄함이 없는 삶. 정죄함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높은 차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인 것이고, 목적을 따라가는 삶이고, 바로 풍성한 삶인 거라는 것이죠. 정죄감이 없다는 건 이거 놀라운 거잖아요.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꼭 2절 말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1절 말씀도 그렇고 2절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께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기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있지 않으시면 거듭난 그리스도임에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시스템인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우리가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크리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 시스템에 희생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시스템이 뭔가? 이 세상의 시스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파요. 가만히 있으면은 안 아플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아파요.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질병도 생기고 불화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 있게 한 이 세상 시스템,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내가 희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인 것을 내가 바꾼다 할지라도, 외형적인 것을 아무리 갖춘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고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기능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기능하고 하려면, 이 법이 기능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아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알고 그걸 또 익히고 인식하는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배우고 알고 인식하는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로 우리가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더 높은 차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시고 또 그걸 익히시고 그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 목적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성취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눈 감고 생각해 보셔도 돼요. 지난주 거지만은 여러분이 목적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늘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늘 질문하세요.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뭘 해도 좋으나, 뭘 해도 좋아요. 그렇죠? 뭘 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뭘 해도 좋으나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목적?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부합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부합되는 그런 목적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걸 항상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삶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이 고백하는 입술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혀, 입, 스토마로 시작한다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방언말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더 늘리시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은 아무런 도움 없이 자족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불러내는 것. 그냥 어두움이 아니에요. 그냥 어두움이 아니고 그 어두움이 우리에게 몰려왔습니다. 그 어두움이 재정적인 문제로 간다면은 재정적인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재정적인 문제를 향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요함이 내게 왔다고. 부요함은 내 것이라고. 부요함은 내게 차고 넘친다고. 우리는 그것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불러내는 것이고, 또 뭐예요? 초자연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배우고 알고 안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 마음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더 배워야 되겠다. 말씀을 더 배워야 되겠다. 왜요? 내 삶 가운데 오류가 없도록. 내 삶 가운데 오류가 없도록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필요한 모든 말씀의 지혜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하여, 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매뉴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익히는 거예요. 매뉴얼을 익히는 것입니다. 사용 안내서를 내가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는데 무슨 시계더라? 아이워치인가? 그래. 근데 기능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데 제가 기능을 몇 가지 하겠어요? 문자 오는 거 확인하는 것, 전화하면은 이걸로 통화하는 것, 그 다음에 카톡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운동량을 확인하는 것. 엄청 많은데 시계 보는 것도 있네요. 엄청 많은데 제가 5가지 뿐이, 10가지도 안 돼요. 저도 여기는 너무 복잡해서 사용 설명서 잘 안 봤어요. 우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인식할 때 우리는 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높은 삶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까지 우리 목적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또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내가 더 배우고 익히고, 내 입술을, 능력 있는 삶은 내 입술을 통해서 그걸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삶이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가져오는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는 계속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언을 말함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더 가져오리라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